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한 마음 지키기. 우리 지난주에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행복한 마음 지키기. 마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부분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가? 좋은 것으로 채워라.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또 기림과 누구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워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또 생각보다 더 깊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 혼이 만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느낌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애정과 동기와 습관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 생각하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keep in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in mind. 마음에다가 지켜라.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에다가 둬라. 그 직역을 하면은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쭉 계속해서 자라고 한번 은혜 받았던 것이 그냥 쭉 계속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때는 그렇게 참 마음이 행복했는데 또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갈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믿음 가운데 잘 지켜나가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뭐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행복이 온다든가 평강이 온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다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좀 나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그런 분이고 정말 잘생기고 좋은 뭐 학교도 나오고 다 그런 분인데 늘 어둡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늘 그분은 불만이고 짜증이고 보면은 어두워. 항상 보면은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참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인생인 것 같은데 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서 좋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왜 다 좋은 것들을 놔두고 나쁜 것들을 택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제가 늘 우리 신방 같은 데 가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마음은 마치 꽃밭과 같다.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도시에 우리 동탄에는 지금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은 다 꽃밭을 막 멋있게 해놨어요. 시계도 갖다 놓고 막 옆에 온갖 꽃들이 다 있다가. 그러면 여기 지나가면서, 야, 저 참 꽃밭 정말 아름답다. 마음이 밝아지죠. 지금 꽃밭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지만은 거기에는 늘 누군가가 거기 가서 잡초를 뽑고 새 꽃을 심고 그렇게 꽃밭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마치 꽃밭과 같다. 우리 인생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좋은 꽃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고 향기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즐겁겠습니까? 반면 우리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와 상처와 돌멩이와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가꿀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마음밭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밭. 밭이 좋아야 돼, 여러분. 꽃을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그 땅이 이렇게 부실하면 그 꽃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일궈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다 형성이 돼요, 사람마다. 무슨 천성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도 천성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아이 때부터 막 아무거나 탁탁탁 집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다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손자를 좀 여러 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천성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형성이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들이 귀하고 이런 애들은 되게 보면 마음이 부드럽고 늘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를 보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하고 무슨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계모 밑에서 자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걸로 마음이 막 상처받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너무 고생을 하고 그 인생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미술하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왔어요.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그 프레시라고 아주 좋은 미대를 다니면서 왔는데, 이제 와갖고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날 잘 나오고.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간대.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에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졸업 작품전을 한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산에 있는 어떤 전시관 같이 학교에서 한 데다가 방 하나에다가 졸업 작품을 쫙 전시했는데 보니까 그 자매가 파인 아트라고 이제 순수 미술인데 뭐를 했냐면 세라믹 아세요? 세라믹이 도기 같은 건데 이제 도기 청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도기의 재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테이블이 쫙 이방만한 그런 방에 쭉 놓여 있는데 거기에 전부 이렇게 그 그릇, 하얀 쟁반 같은 게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하얀 쟁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둥 같은 게 쫙 서 있는데 그 기둥에는 그렇게 전부 이제 도기로 만든 기둥에는 막 넝쿨이 막 올라가고 가시가 있고 뒤틀어진 기둥에 막 부러진 기둥에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다 그 하얀 쟁반 같은 그 도기들이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기도 하고 막 찢어져 있고 막 거기는 피범벅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추상이죠, 추상.
뭐 저는 뭐 미술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건축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조금은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여줘.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보니까 동그란 알과 같은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연꽃에서 피어난 것 같은 그런 무슨 달걀 노른자처럼 큰 거 생긴 게 이렇게 태양처럼 떠오르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설명해 줬지. 내가 보니까, 뭐, 물론 우리 작가, 우리 집사님, 성도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람의 인생이요, 마음밭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고통과 정말 반쪽이 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겪지만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너무 해석을 잘하십니다.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 정말 너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학교도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자매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전혀 모르죠.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상처와 가시들이 많았구나. 그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일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기 뭘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은 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쭉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니, 천국은 뭐 이렇게 같으니 쭉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와 같으니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일 먼저 천국의 비유를 듣기 전에 너의 마음밭을 일구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종류의 밭에,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진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딱딱해지는 땅이에요. 이 땅 어떤 땅이냐? 그냥 마음이 그냥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 딱딱해져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마음으로 딱 차 있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거나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돌짝밭과 같다. 그 마음밭이 다 돌이야. 흙이 별로 없어. 이게 바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라든가 척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얇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밭은 그 땅은 좀 깊은데 거기에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다 둘러 있어가지고 좀 자라다가 보면 가시에 걸려서 결국 자라지 못한다. 이걸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도록 잘 자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음에는 네 가지 형이 있다. A형, B형, C형, D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 뭐 혈액형이 있듯이? 아니죠. 옥토와 같이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이 마음밭을 일구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일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절망과 문제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갈라진 틈을 타고 샥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밭이 일구어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나름대로 나의 공로심이나 무슨 교만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일구어라. 쭉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 한 번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말씀 들어도 별로 감동도 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뭐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계속 딱딱해져서, 강팍해져서, 길가처럼, 도짝파처럼, 어떻게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갈아엎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밭을 다시 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봄마다 밭을 갈아엎고 김매기를 합니다. 풀을 다 뽑아버리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매년 뭐 해? 왜 하죠? 겨울이 지나고 추수가 다 끝나면 다 그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신앙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요즘 너무 이렇게 참 괴로움을 많이 겪고 정말 옛날에 한번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걸 한번 볼 때 정말 이 코로나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갈아엎어야 되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갈아엎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지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기름이 끼고 많이 나태해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구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을 일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마음밭에 들어오는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 이 마음은 밭이요 생각은 꽃과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 꽃밭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로, 경건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봐도 저는 이렇게 전쟁 영화 막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그런 걸 막 좋은데 어떤 영화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막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심으니까. 저는 절대 귀신 영화 이런 걸 안 봅니다.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전혀 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양가도 없고, 그거는 괜히 꿈자리만 사나워져. 재미도 없어. 뭐 재밌어요? 발발발발 떨다가 그냥, 찔끔 그냥, 그렇지. 전혀. 근데 그 귀신 영화 같은 내용은 영적으로 악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악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게 많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건 안 봅니다. 근데 그건 안 보는데 무슨 뭐 수사물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봐도 그게 마음에 영 찜찜한 게 계속 남는 거예요. 씻어내기가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꽃으로.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난다라는 건 내 안에 숨어져 있던 생각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던 기억이라든가 내가 생각이 난다. 속에서부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 지금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얘기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생각은 어떻게 한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럼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 좋은 생각은 잘 모셔갖고 계속 심고 있고 나쁜 생각은 빨리 쫓아내라는 얘기죠. 좋은 생각은 발전시키고 나쁜 생각은 빨리 솎아내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좋은 생각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요. 나쁜 생각은 발전시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예요. 좋은 생각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이거 뭐 이렇게 좀 저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좀 이런 우리 어려운 목회자가 있는데 한번
좀 내가 전화로도 한번 위로를 해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침인데 또 일 나가는 것 같은데 전화하면 뭐하나 하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쓱 지나가 버리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번 추석 때는 좀 뭐라도 하나 저분에게 사과 상자라도 하나 사다 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생각이 딱 들다가도 요거는 잠깐 들었다가 그냥 실천 안 하면 싹 사라져버려. 한번 들기만 했어,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나쁜 생각은 어떠냐? 나쁜 생각은 두고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자꾸 되씹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 말 한 거가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랬지? 그전에도 나한테 그런 것 같았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자꾸 씹어. 그래갖고 발전시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풍요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배웠죠.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거는 못하게 할 수 없다. 새가 머리 지나가는 거 어떻게? 새총을 갖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집을 새가 갖다가 하나씩 나무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하나씩 물어다가 나와갖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그때 그 사람 계획이 나빴어. 거기 어쩌고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털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해석이에요. 제가 존경하던 손인식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탁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제 선배 목사님께 한 분은 포롱 회사에 사장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까만 집차를 탄 사람들이 와갖고 잡아가서 팍 자기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본에서 간첩을 만났다고 간첩으로 몰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분은 뭐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고. 그때 아마 회장이 제일동포였는데 그 제일교포를 잡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 잡으니까 이 사람 대신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그냥 고문을 당하고 막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어떻게 쓴지 자기를 고문한 사람을 총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다 죽일까 이 생각만 꽉 차 있었대요, 머리에. 복수의 일념만 있었대.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감옥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정말 회사의 사장이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는가. 그러면서 어떤 해석을 딱 하나님 주셨냐면 너를 때린 그 고문자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다 하는 해석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되셨죠. 아주 우리 교회에 와서 2번이나 부흥회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끼치시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그 해석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총 갖고 다니면서 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 해석을 잘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가 온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배워갖고 머리에다가 지식을 잔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못된 소리를 해. 세상적인 막 그런 말을 막 해. 그러면 뭐 저런 사람이 왜 왔어? 저런 사람 좀 나가면 좋겠어. 왜 왔어? 저렇게 교회 와서 설철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길 잃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저런 것밖에 안 튀어나오는 거야. 해석이 중요하다니까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게 저는 제가 그거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정말 좋은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착하고 버젓이 사실 분인데, 이분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요,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근데 내가 찾아가서 뭐 담배 이거 여기다 붙이는 것도 막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못 끊는지 안 끊는지 하여간 안 끊어. 근데 그냥 하루는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친교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이 차에다가 뭐를 놔두고 있는 게 생각나고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2층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당을 돌아서 차를 길에다 세워놨으니까 싹 돌아가는데, 글쎄 거기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같이 담배를 탁 피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담배를 막 끄는 거야. 새로 들어온 성도를 데리고 집사님들이 담배를 거기서 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는지.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고등학교 때 무슨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냥 제가 그 다음 주에 막 그냥 한번 광고 시간에 한번 열을 한번 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담배 2각씩 폈어. 다 끊었지만, 남자가 그까지 담배 그거 한 2-3시간 못 참냐 말이야. 담배를 집에다 놓고 와라. 갖고 오지 말고. 그리고 2-3시간 자꾸 집에 가서 많이 펴. 저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서 실컷 피워. 빨리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막 열을 받거든요. 그때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담벼락 뒤에 숨어갖고 거기 담배를 피우냐. 앞으로 교회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제가 징계합니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막 집사님들이 막 이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데, 여름이니까 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하얀 와이셔츠를. 그 이제 다 저는 이게 목사니까 넥타이를 하나 메고 있지만, 집사님들은 다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원래 좀 늦게 오세요. 예배를 일찍 들어오시잖아. 한 15분쯤 되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끝나고 기도를 딱 했는데 이분이 허겁지겁 딱 들어오는데, 글쎄 여기에 말보로 담배가 딱 꼽혀 있는 거야. 말보로는요, 그게 담배를 안 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말보로는 빨갛습니다. 껍데기가 새빨개. 이 안에 들어가면 딱 보여 이게.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설교를 못 하겠는가 열이 받아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면서 저 빨간 말보로를 저기다 딱 꽂고 오는 것은 뭐야? 도전이야? 반항이야? 뭐야? 도대체. 그래갖고 그냥 씩씩거리고 이제 설교를 어떻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를 안 보고 딴 데 보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 기도를 하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야, 저 집사님이 오늘 늦어가지고 너무 급히 교회를 오다가 담배 내려놓는 거를 까먹고 왔다. 그게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이거를 놓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구나. 그렇게 해석을 딱 하니까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허겁지겁 오다가 담배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왔구나. 물론 그 집사님은 담배 자기가 꼽혀 있는 건 몰랐지. 와서 이제 예배를 딱 다 드리고 끝나고 뒤에서 이제 인사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할렐루야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상한, 오늘 목사님 더 나한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딱 씻는데 보니까 담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졸지에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어. 그게 너무 놀라. 야, 지난주에 그렇게 목사님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실수를 하고 왔는데, 그걸 자기를 그렇게 사랑의 눈초리로 그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야, 이게 해석이란 말이야, 해석. 목회가 해석이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늘 그것 때문에 그냥. 근데 해석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열받던 사람이 갑자기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해석을 해라.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하는 거 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려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생각이고 하나는 약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나쁜 생각이죠. 유혹하는 것들, 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게 악한 생각이죠. 이건 독과 같이 성령의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생각이 또 있어요. 요거는 병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쓸쓸해진다거나 괜히 그냥 더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 감상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요. 그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음악 같은 거를 이렇게 듣다가 그냥 저도 가끔 그러는데 독이에요, 독. 예수 믿고 우리 해야 되지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음악이 옛날에 뭐 김창완 씨가 부른 뭐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네 그럼 갑자기 정충이 더 갔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이제는 뭐 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막 그냥 쫙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세상 노래는 다 그런 거예요. 예.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뭐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어야 돼요. 예. 찬송가를 듣고 그런 걸 우리 영의 마음을 치우면은 우리 영이 힘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쓸쓸한 그 생각이 달콤해요, 여러분. 달콤하죠.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다 달달해. 근데 그냥 당뇨병 환자가 설탕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독이 되는 거야.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친다는 건 뭐냐? 선택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의지의 삽니다. 의지의 삽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그 믿음을 다 나의 의지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순종이 나오거든요. 자,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좋은 생각을 발전시켜서 딱 나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사흘길을 가기로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세에 준 아들을 다시 지금 제물로 이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또 받겠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자 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결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 생활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 그렇게 결단해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그런 분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목사님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냥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다른 목사님.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문제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 가고 싶어하고 자기는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까지 너 인생에서 너 지금 거의 50대가 다 돼가는데 뭐를 했냐? 네가 한 게 뭐냐? 그래갖고 딱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둘 낳은 것밖에 한 게 없대. 애 둘 낳은 것밖에 한 게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여자분이 뭐 남편하고 결혼해갖고 먹고 살고 뭐 집 짓고 애 둘 낳고 뭐 애 둘 낳고 난 것밖에 한 게 없잖아. 남은 거라고는. 애 둘 낳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애 둘 낳고밖에 한 거 없이 그냥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가꿔주려고 하는데 왜 거부하냐. 그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딱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 남편을 인도하실 거야.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포트하기로 하자. 여러분, 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딱 끝났어. 그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 먹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선택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세 가지.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내가 택해 나갈 것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라든가 이간질이라든가 파괴적인 거, 거짓의 아비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요,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론시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여기 옵니다.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되새겨보라. 저는 항상 기도를,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방언으로 막 하고 막 생각하지 않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때로는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저는 써보라고 그래요. 써보라고. 어려운 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정말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막 닥치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막 그래갖고 머리털은 막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다가 내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딱 가졌다가 펴서 쓰기 시작했어. 이쪽 편에. 그럼 문제가 뭐냐? 써보자. 1.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렌트를 지금 못 내는 거. 2. 3. 4. 우리 애들이 어떻고. 4. 5. 한 10가지 쭉 나오더라고. 쭉 다 써봤어. 그 문제는 다야, 그게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한번 써보세요. 문제 몇 가지 안 돼. 그 오른쪽에 해결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 이거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2.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자. 3. 쭉 쓰니까 해답이 다 나와요. 다 해결된 건 아닌데 해답이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거가 딱 나와. 아, 그래,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나의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생각의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거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막 곤란 가운데 그냥 나에게 오는 그런 모든 답답함과 막 그런 스트레스를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봐야 돼. 정리.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정리를 해봐야 돼. 쭉 한번 정리하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일어나는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 같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나갈 때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잡초밭 같던 그런 세상이 꽃밭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말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개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정말 믿음은 해석이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느냐이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다. 의지의 산물이다. 주님, 이 모든 말씀들을 가슴에 잘 담아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승리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